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이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날 미국 동북부에 있는 메인주에서 대형 총기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보울링장에 들어가 가지고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총기를 난사하고, 그리고 거기서 도주해서 4마일 떨어진 바에 들어가 가지고 또다시 총기를 난사해서 18명이 죽고 13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 총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 가지고 중무장을 한 상태로 도주를 하고 있어 가지고 메인주 전체가 락다운, 가정이건 상점이건 학교는 다 문을 닫고 언제 어디서 범인이 나타나서 또 살육을 하게 될지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지냈는데, 그렇게 범인을 추격하는 추격 작전이 있었음에도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다가 이틀이 지난 금요일 날 범인이 시체로 발견이 되었어요. 그가 자기 머리에 총을 쏘고 자살한 것으로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로버트 카드라고 하는 40세의 남성, 도대체 무슨 일로 무고한 사람들을 이렇게 살육을 자행했는가? 현재까지 드러난 이유로는 이 사람이 패러노이아, 이 편집증이 있었다고 해요. 편집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한 가지 골몰하면 거기에 빠져들어 가지고 상상과 음모를 계속하게 되는 일종의 정신질환이죠. 편집증의 증상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 환청을 들었답니다. 자꾸 환청을, 이상한 소리를 듣고 거기에 끌려 살아갔던 인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인간의 구조,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 속에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구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라는 인격, 나의 마음은 바로 혼의 영역에 있는 거죠. 혼. 근데 그 혼은 영을 따라 살기도 하고 또 육을 따라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혼이, 나라는 나의 마음, 나의 인격의 중심이 영의 모드에 걸려 살아가는가, 아니면 혼의, 육의 모드에 걸려 살아가는가, 그것에 따라 그 삶은 천양지차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육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가? 사람이 육신이 모두에 걸려 있으면 육신에 끌려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온갖 정욕, 온갖 욕망의 덩어리가 되어서 육신대로 살다 보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 로마서 7장 5절 말씀,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육신이 모두에 걸려 있으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우리 존재에 작용을 하고 역사해서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거죠. 전에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었어요. 육신이 모두에 걸려가지고 육신에 이끌려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말씀이 다음 9절, 6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이 묻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 우리가 육신에 얽매이고 율법에 얽매이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고 육신이 얽매이는 것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이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이 묵은 것은 율법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육신과 율법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육신의 모두에 걸려서 율법의 지배를 따라 율법에 장악을 당하여 살아갔는데 우리 안에는 이 죄가 너무 간교하다 보니까 율법이 살라 하는 대로 못 살고 오히려 더 율법 때문에 육신이 반발을 해가지고 죄의 정욕이 더 득세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중의 역사에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이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으로 살 수 있고 육신으로 살 수가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육신대로 산다는 것 자체는 뭘 의미하죠? 로마서 13장에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유혹에 이끌려 살다 보니까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함, 쟁투와 시기함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무엇입니까? 타락과 부패와 사망입니다. 우리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요. 너희가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이 타락 아닙니까? 그리고 부패가 됩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마음이 부패해요. 육신대로 살면 사람이 예전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이 부패하고 그의 삶이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과는 사망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의 최종적인 결과는 결국 사망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영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감을 뜻합니다.
그 결과는 뭐겠어요? 평안이고 성결이고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이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신분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가 있는가? 예전처럼 육신의 모드에 걸리지 않고 영의 모드에 걸려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가 있는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의 영광을 보라 하는 말씀이 고린도서 3장 18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무엇을 보매라고 했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려면 주의 영광을 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시 교동문 가운데서도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말씀을 교독하지 않았습니까?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면 이 세상 어디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파스칼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공허한 void, 진공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 그 무엇으로도 만족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했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가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고 영의 모드에 걸려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로 주의 영광을 보라, 둘째로 말씀을 생각하라. 로마서 8장 5절 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람이 사망길로 접어드는가 생명과 평안의 길로 행하는가, 어디에 달렸다는 거예요? 생각에 달렸다. 생각을 어디에 두는가에 달렸다. 그래서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나의 생각을 어디에 두는가? 육신의 일에 두면 내 몸, 내 삶이 육신에 끌려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겠지만, 나의 생각을 영일에 두면, 영일이 뭐였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말씀을 기억해내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야지,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며 살다 보면 우리가 영의 모드에 걸리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한 방향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면 바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셋째로, 성령께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증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요점은 사도 바울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 제사장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 아닙니까? 도대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무엇을 제물로 바쳤는가? 이방인의 영혼을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제물이 불에 타올라서 번제로 바쳐지려면 불이 필요하죠.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영혼을 구원하여 그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요 직분이었다,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의 제물을 성령께 바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영혼을 성령께 바쳤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려면 우리 역시 나 자신을 성령께 바쳐야 됩니다. 성령께 바치라. 그리할 때만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영혼은 모든 죄악과 물에서 깨끗하게 되리라. 깨끗하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영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성령께 바쳤던 바울은 먼저 자신이 성령께 자신의 영혼을 바쳤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려면 성령께 자신을 바쳐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두 소욕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사망에 끌려가게 돼 있지만, 우리가 성령께 바치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의 길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은혜의 신물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난 율법 아래 더 이상 있지 않지 않습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래서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비난, 율법의 정죄, 율법이 가져주는 그 사망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자신을 성령께 바칠 때, 우리 생활 속에서 마귀도 나를 유혹하고 하나님도 나를 인도하려 하실 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바로 성령께 바치는 삶이죠. 마귀는 대적하고 성령께 자신은 순복시키고.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라이코토미라고 하는 인간 존재의 삼분법인데, 나라는 이 혼 속에 인간의 인격, 인간의 마음의 영역이 들어있는데, 나는 영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육신을 따라 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세 가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첫째로 주의 영광을 보라. 둘째로 말씀을 생각하라. 셋째로 성령께 바치라.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생명과 평안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과 욕망들, 또 허탄한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거기에 끌려 살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육신에서 벗어나고 율법이 얽매인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사오니, 이제는 자유케 된 저희들이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하시고 생명과 평안의 길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